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항상 깨어있어 주 앞에 온전하며 깨끗하며 성결하며 거룩하길 원하노니,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마음을 항상 나한테 두라는 것이니라. 자연적으로 항상 묻는 것과 또 함께 하는 것과 함께 모든 것을 도와주며 일하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많은 영들을 보내어서 함께하고 돕는다는 것을 너희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않는 것이 너희가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것이니라. 이내 되려라 할수 있어 너희가 아직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라. 너희 마음대로 다 하다가 나한테 묻는 것은 마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따르고 묻고 순종도 복종도 하는 것이 너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주께 드리는 것, 성령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서 항상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영이 너희들을 돕는 것을 알아야 진실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어느 때든지 너희가 보기에 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고 바뀌는 것을 보았느냐. 항상 동일한 가운데서 책망을 하든 꾸짖든 가리키든 하는 것이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기 원하노라. 왜 내가 쓰는 종인지, 내가 기뻐하는 종인지, 내가 사랑하는 종인지, 내가 왜 사랑하는 종을 내 곁에 두면서 보고 싶어 눈이 물커진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너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고 내 곁에 두고 싶어도 너희들 때문에 아직 데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저가 내 곁에 왔을 때 저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줄 것이니,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훗날 죽어서 원장이 있는 곳에 한다면 원장이 하는 것도 너희가 볼 수가 있기로 내가 이 말을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이니 되이를 일세이서 저가 나에게 왔을 때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쫄쫄 따라다니며, 아버지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저것 보세요, 저것도 저렇잖아요, 저것도 저렇고 저것도 저런데 저것은 왜 저렇게 놔둬요, 저건 왜 저렇게 해요, 어째서 저렇게 두는 거예요. 저가 세상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보았고 들었고 세계를 다녔으며 세계의 사람도 알고 있으므로 저가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 곁에 두며 내가 저의 말하는 것을 듣고 함께 일하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니라. 너희가 이 말이 믿어지겠느냐?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하면 너희가 죽어서 나에게 오는 자가 있기로 나에게 왔을 때 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라.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말을 일러 자신도 알고 너에게도 알려주는 것이니, 저가 이 땅에서 일하다가 그곳에 가서도 일을 한다는 것이니라. 공연히 내가 저를 세우며 오늘날까지 너에게 오는 자들을 다 온전하게 세우며 있는 자들을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도록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이 진실로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는지 생각해보라. 너희가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동일한 것인지,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는 것인지, 너희 마음의 변덕이 죽을 듯하는가 살펴보아. 그것들이 없으면 진실로 너희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오늘도 이 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한다면 내가 주일날 공포하겠지만은 주일날 하지 아니하고 이런 날 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있기로 내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니라. 직원들은 어쨌건 하기 싫든 하기 좋든 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날을 피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항상 월요일날 증거하고 나타내는 이유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건지 생각해보라. 항상 자기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한 것을 이렇게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늘의 비밀하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숨은 것을 너희들에게 숨겨놨던 것들을 이루고 가리키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도 알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타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겠지만은 내가 너희 안에 역사하며 너희가 내 안에
주관하며 인도하며 이끌어가는 것을 배우고 보고 듣고 따라가는 것이 진실로 나의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 형식과 외식으로 따라오는 거 내가 원치 아니하니 너희 심령을 나에게 줄 때 내가 너희와 일절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을 너희도 알 것이고 내 마음이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너희가 감지하며 알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늘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유를 말했으니 너희가 어떤 이유든지 억지로 오지 말며 진실한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실한 것을 일러줄 것이고 너희가 억지로 올 때는 나도 대충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라. 마음문을 열지 않는 자에게 나의 귀한 말씀을 너희에게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의 귀한 보배를 너희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루는 것이니 명심하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신들을 살펴보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는 것인지 정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오는 것인지 정말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이고 땅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희가 진실로 알고 믿고 따라오는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하노라. 이냐 스베로라이에세이세이서 형식과 외식으로 오는 자도 있으며 자기의 육체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자도 있으며 모든 것을 비방이나 판단하려고 와서 앉아있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니라. 가지각성의 여러 모양이 있으나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믿고자 하고 따르는 자를 위해서 예비되고 준비된 것을 허락하며 또한 증거하며 나타내며 보게 하며 듣게 하며 말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믿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만은 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으니 안 믿는 자는 무엇 때문에 안 믿는지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하노라. 자기가 계획하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심령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음 문을 열어달라, 심령의 문을 열어달라, 귀문을 열어달라,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신령한 서기를 보게 해달라. 입에 말씀의 권능과 권세의 말씀을 주어서 모든 불의악을 자르며 치며 멸하며 태우며 이렇게 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기 원하노라. 이노하고 에세이서 세월의 약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처음 왔을지라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오면은 너희가 가만히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문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귀문을 열고 영안이 떠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며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노하고 스카르레이세이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너희에게 세미하게 일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니 키스카르로세이서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복되고 축복되기 원하노니 지금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나와 설레이세이서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아듣는 자가 되길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세이세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은 너희가 무서워서 내 앞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종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들려주긴 하지만은 약간은 자기 음성이 아니라는 것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에노와 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스레라고 스케를레이스에서 육체의 병도 다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라. 각자가 자기 입으로 하라. 육체의 병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스레 나를 캐롤레이스에서 너희가 아플 때 내 종이 아프며 너희가 잘못됐을 때 내 종이 잘못되며 너희가 공감을 당할 때 내 종이 공감을 당하는 것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내 종이 뛰고 나를 수가 있으나 너희들의 약함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내 종이 항상 혹은 십자가를 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니 너희가 잘 살면 종도 굳게 쓰고 바르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알기를 원한다. 아멘. 시아나라레세이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몇 절이야? 2절에 1절에 2절. 9장이 몇 절이죠?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는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물을까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저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라 그러시고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하는데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중풍병자입니다. 무슨 중풍? 육적으로 중풍이 안 걸렸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중풍병자라서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바르게 듣지도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고 바르게 가지도 못하고 절름발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중풍병자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누군가를 통해서 데리고 온 거죠. 전도를 해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데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했을 때 따라오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이에요. 그 따라오는 것을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하는데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회개해야만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 죄를 사함받고 나면은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적에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떤지를 몰라요. 중풍병이 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풍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개중에도 어떤 사람은 교회 갔다가 도저히 앉아있지도 못해서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가버립니다.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 한 번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믿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오시는 우리 영선이죠. 예. 서영선 형제님이 그렇잖아요. 군에 있을 때 한번 가봤대요. 그리고 그 뒤에 자꾸 누가 군에서 한번 가봤대.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하고는 영 아니더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아내를 통해서 송구영신님의 때 가볼래? 송구영신님 했더라고요. 그때 저는 없었어요. 가볼래 하니까는 그냥 따라 나시더라는 거죠. 따라 나서면서 자신은 내가 미쳤나 일 안 하고 이거 왜 가고 있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그 영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풍병 생활을 하는 곳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한테 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 아무데나 갈 사람이 아니다. 아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 정부연 논장님 남편도 그분도 신랑 데리고 와. 그래서 저게 따라왔어요. 생각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이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제 이사님이 안 따라올 것 같은데 따라왔어.
따라오니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지 말라 하거든. 골프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봤을 때 골프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아내가 있으니까 쳐다봐서 공연이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거는 정서적으로 좋은 건데 왜 못하게 하느냐 하면서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그렇게 하고 갔어요. 예, 갔는데 또 왔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들었건 100마디를 들었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아는 겁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뭐 그거 하면은 아내를 통해서 전달을 하죠. 뭐 어떻게 해라 그러면은 이제 군소리를 하더라도 그 영이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 어떤 데는 이제 데리고 와. 그러면은 당신 오래 그렇게 하거든. 당신 오래. 하나님 당신 부르셔. 원장님 오락한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따라와요. 그런 것이 우리가 어디 약속을 해놔놓고서 온다고 메시차로 온다고 약속은 했는데 제가 어디 볼일보러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성질이 그냥 가지 않을까 그런 했어요. 그러는데도 오니까 안 가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간 줄 알았더만은 어떻게 안 가고 기다리냐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왜 갈 거냐고 말씀을 드려야 가지.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듣고 그렇게 하고 또 가보라. 자느냐 앉아 가버려. 그래서 남자분들이 안 올 것 같지만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안 하는 분들은 교회를 잘 안 다닙니다.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때가 돼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에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따라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냐 영적인 것이냐, 이곳에서는 율법으로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가리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개인의 심령을 보고 말씀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하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옆에 두고 너를 보고 싶어서 내가 맨날 울어서 눈이 물커졌다. 누가? 하나님의 눈이. 정말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하셔도 그냥 듣고는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정말 그러실까?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나는 너를 보고 싶다는 거야. 내 곁에 두고 보고 싶은데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네가 기다려야 된다. 그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냐니까 정확하게 봐도 돼요. 내가 적어놓은 거 있어요. (2008년) 여기 적힌 거는요, 2008년 우리 여기 왔었죠. 우리가 이거 10년 넘었거든. 10년 넘었어요. 네, 그랬으니까 2008년 1월 27일 15년 적어놨어요. (1월 27일) 그러면 지금 얼마 남았어요? 지금 12월 달입니다.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거야. 50 넘어서 이미 죽었고 그때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15년 넘어가고 2008년 2차의 연장을 15년을 받는 거예요. 뭐 계산해보세요. 얼마예요? 예? 응? 9년? 그럼 앞으로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15년을 다 산다 하더라도 9년이면은 지금 내년부터 1년 남았어요. 저 6년 남았어요. 그쵸? 9년이면은 이것이 지금 30년을 연장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연장되지 않았으면 저는 일하기 전에 죽었어요. 기도를 하기 전에 죽었어요. 50 넘어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막내이 집들이 하는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현주가 이사 예배 드릴 때 그럴 때 그 말씀을 하셨고, 그때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는 10년 전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죽었다 그래가고, 근데 생명 연장 받고 다시 살아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5년 연장해 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저는 죽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죽구나 하는 걸 체험했어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고 다 자고 있고 영감도 옆에 자고 있는 거 알지만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지금 죽더라도 구원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바로 잠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기계에다 여갖고 무슨 기계에다 여갖고 머리를 여서 잡아 돌려 짜는 것만큼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파 보기 처음이에요. 저녁밥 잘 먹고 잤어요. 그랬는데 30년 연장을 받고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네 동무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돌아오지를 또 못하고 지적해서 부르는 자만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은혜를 받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5년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15년 산다. 15년이면은 지금 이제 올게 너이고 그러면 83살에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때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또 산다니. 그랬는데 그새 벌써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것이에요. 할매 집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 이빨이 채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볼 수 있는 날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만에 10년이 가버려요. 말씀드릴 때 너무 지겹다 했지만은 잠깐만에 세월이 가버리는 거라. 그래서 항상 너희가 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항상 본다고 생각하지 말하지만 그 기간을 다 채운다 해도 6년밖에 안 되는 거고, 그 기간을 다 채울지 안 채울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 할매 집에서 일할 할 적에 제가 뒤로 3번 넘어지는 걸 보더라고요. 한상에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다가 뒤로 자빠지는 것을 3번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남편을 통해 가지고 자꾸 병원을 가자 해서 가가 혈압을 재보니까 혈압이 고혈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혈압이었는데. 저혈압 됐을 때에는 빈혈에다가 맨날 어지러워서 못 견디는 거야.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그랬는데 고혈압이 됐어요. 그러더만 이제 당뇨도 있어요. 이런 것도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딴 사람들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그런 병이 있으면 나에게 더 치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죽어간다 이럴 적에 제 심장이라든가 제 입술이라든가 더 많이 힘들고 말하기조차도 힘드는 시간들이 지금 오늘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계속 이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으면 내가 환난 받고, 여러분들이 병이 오면 내가 병을 앓고 있고. 지금 김희경 목사님도 누가 세 사람이 오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악신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니까 목사님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신이 떠나니까 머리가 아파서 맨날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러는데 다윗이 들어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노래를 불러주면은 이 악신이 나가버리는 거야. 나가는데 다윗이 나오고 나면은 회개 안 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로 들어가서 힘들게 자기 왕으로서의 그것은 다 했다 할지라도 항상 악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프면 뭐라 그래? 귀신한테 붙들려 있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붙잡혀 있으니까 온몸이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픈 사람이 오면은 나도 그래요. 온데가 다 아파요. 그래서 실제 내 몸이 아파도 내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 지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뭐가 내가 세상에 오래 살고 싶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다면은 세상에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세상의 소망을 아무것도 안 뒀는데 살 이유가 뭐냐고. 자식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남편을 기대합니까? 또 일을 한다 해서 내가 교회를 크게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기도는 어떻게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아무것도 내가 세상에서 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여러 개 주셨지만은 그것도 내가 잡고 있느냐? 아니죠. 그게 정말 집 없이 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지 집을 왜 모르겠어요? 내 집이 어디 있는지를 다 몰라. 네. 다 모르고 나중에 재계약한다 하면서 집을 수리해달라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집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니까 순간 이 사람 마음이 이 사람이 진짜야 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주인이 지 집 모른다 하니까. 그래서 그거 마음이 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집이 여러 개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집이 있는 거예요. 호동수도 완전히 딴 쪽에 있고 6층인가 7층인가인데 19층인 거라. 19층에 18층인가 그래. 지금도 몰라. 예. 그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끊고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구나. 물질이라 그러면 지독하게 물질로 고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러면 세사기의 부귀 영화를 내가 바람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집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좋아할 것 같기도 하겠지만은 전혀 없습니다. 기억을 못해요. 지금 대성에 있는 것도 몰라요. 몇 층인지. 우리 김미경 목사님 다 외워요. 근데 저는 몰라. 지금 2층에 있는 건 기억을 해요. 대성 1차에 들어가는 것이 6동인가? 106동인가 입구에가? 거기에 2층하고 그 다음에 이 짝에 그 짝이 2층하고 그거는 2층은 알아요. 근데 하나도 머리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것도 다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의 욕심 안 부리고 물질의 욕심을 안 부리면은 끝까지 갈 수 있다. 사람의 욕심 부리는 거는 덮어놓고 끄다 놓는 거. 남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끄다 놓는 거. 그것이 사람의 욕심 안 부리면 이 말이에요. 물질은 욕심 안 부리니까 여러분들한테 현금 받쳐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성교하니까는 가족 수대로 다 하는 것은 자기 가족들 축복받게 하려고 그래서 자신들이 나가서 선교 못하더라도 선교비를 지금 단독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비 바치라는 거예요. 내가 쓰느냐? 안 쓰잖아요. 네. 실제 교회와 기도를 하면서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거는 염려근심 걱정 안 했어요. 네, 선교를 하면서
사례비는 지금 현재 책정이 돼가지고 있는데 애들 차비로 지금 한 달에 10,000원씩 한 사람 앞에 10,000원씩 나가는 거는 이 교회 숫자가 부르면 붙는 것만큼 올라가야 돼요. 주다가 안 주지는 못하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례비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걱정을 했어요. 사례비가 모자라면 이게 성교비가 모자라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어요. 그랬지만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돈 없으면 어떡하지,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했느냐. 성교비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일사천리로 돼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살면서 자기 뜻대로 되느냐? 안 되잖아요. 집도 내 집이고 땅도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맡아고 할 적에는 전부 다 잘 됐어요. 집을 계약하고 세입자 여서 잔금 받아가지고 잔금 치고 이것이 펑크 안 나고 싹 다 됐어요. 한두 채가 아니고 한 100여 차 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왔더니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세를 나가지고 2년이 지나서 재계약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들이 안 나가. 참 이상하네. 오늘 이걸 여러분 똑똑히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는 알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도할 때 상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 됐어. 지금 박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거라. 집을 팔고 그 옆에 걸 살라고 그랬어. 팔면 왜 팔어? 이 기도원 식구들은 파는 거 별로 없습니다. 팔라 소리는 본인이 자꾸 팔라 그러면 그 다음에 팔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꾸 팔락하니까 나중에 팔려고요. 그 집을 세놓고 집이 몇 평이야? 몇 평이나 그 집 세놓고 그거 세받아갖고 집 사라. 그러니까 집이 하나 더 생기잖아요. 맨날 하나 팔아가지고 요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 까먹고 나중에 홀라당 없어져요.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영권은 여러분들이 막 믿고 따라오는 거, 이것이 영권이에요. 그러면서 인권은 뭐야? 저를 붙여가 여러분들에게 인권을 붙여준 거예요. 인권을 붙여줬고 인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물권이 와. 믿고 따라왔더니 물권이 생겼어요. 여기 집 사는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은 하나도 살 수 없어요. 맨날 전세 하다가 올라가다가 돈 못 벌면 그 다음에 이제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도로먹대 버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대로 했더니 여러분들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 여기 몇 명 있는 거? 시집살이도 아들을 통해서 2개가 됐어요. 한 달에 10만원씩 주는 것도 20만원인가 집세를 주는 것도 그것도 못 줘가 100만원 걸어놨다가 다 까먹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버렸겠어요. 근데 믿고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은 앞도 모르고 뒤도 모르고 앞에 눈이 있는지 뒤에 눈이 있는지 몰라서 눈앞에서 다 빼앗기고 있는 것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잘 됐을까?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겠다 하는 마음과 저를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서 됐어요. 근데 본인들에게 돌려주고 나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집이 안 나가서 나는 자꾸만 걱정하게 되고 왜 안 나가느냐고.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뭐가 있어요? 있는데 있는 사람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그 집이 나가고 나면 집이 안 나가면 어떡할까? 염려할 때 염려막이 사탄들이 가가지고 그 집을 지키고 있으니까 오는 사람들 전부 빡 시켜보는데 그 집이 어떻게 나갈 겁니까? 믿어져요? 왜 그렇게 된지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예아 권사님도 서울에서 25평인가 24평인가 그래요, 집이. 그거 나가지고 이제 자식도 없고, 예. 말로에 어떻게 사나 노심초사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노후 대책으로 돈 많은 게 3천만 원.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근데 여기 옷을 강 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자꾸 서울에 있을 필요가 뭐냐고 내려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건율하니까 내려오셔서 이제 한번 왔다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사라. 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집을 팔아라. 내놓는데 안 팔려.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 계산은 다 있어요. 근데 안 팔리는데 언제까지 팔아가는데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물었죠. 물으니까 이제 세놔라. 그 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2개 샀어요? 3개 샀어요? 2개를 사서. 그래서 그러면 집이 한 개 있던 것이 집이 4개가 된 거라. 그 집 안 팔고 2개가 생겨버렸죠. 이래도 하나님 아멘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가지가지 일들이 많죠. 땅을 팔라고 내가 그 땅 팔지 마. 그건 내 던져놔둬. 그러면 그건 내 던져놔둬야 돼. 하나님 계산이 없다는 거야. 무슨 계산? 그 짝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산이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냅둬. 자식 때나 바라보고 내 던져놔둬라.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그게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내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끌려가갖고 쏟고 여기가 뭐 크게 뭐가 된다고 해서 쏘가가지고 땅을 사놔놓고 완전히 돈 내버리는 식으로 되잖아요. 집을 저걸 팔아야 돼요. 어째 팔지 마. 세나. 안 팔고 세가 나. 세 놓고 나니까 여긴 여기대로 또 생겨.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면은 돌아가질 않습니다. 요 장로님이 이 딸네 집에 저 딸네 집에 다니면서 사신데 아니 장로님이 몇 건 놔두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건 아니죠. 교회도 옮기라고 그러시고 집도 이 짝에 사라고. 자식이 부모 집에 와서 깃들 수는 있는데 부모가 끼웃거리고 이 자식 저 자식한테 그게 되는 일이에요. 그게. 자식이 너희가 있어도 어떻게 할 줄을 하나도 모른다는 거야. 자식들이 와서 부모의 집에서 깃들 수가 있어야 되죠. 기도원 원장은 마찬가지예요. 기도원 원장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비가 자식 집에 끼워 돼야 되겠어요? 적당하게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원 원장이 교회를 가. 주일날 되면 교회 가. 그러면 기도원에는 사람이 없어요? 직원도 있고 와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교회로 갑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세상하고 적당하게 짜게 가지고 이단이라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끊고 맺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일 첫째 문제를 제가 말했잖아요. 돈의 욕심 안 부리고 인간의 욕심 안 부리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갈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당신이 기도원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디 가서 사람을 불러야 되겠네? 가서 데리고 가야 되겠네? 서슴찮고 이 말이 나와요.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부터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면 양육하라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도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김미경 목사님은 우리 딸내미를 통해서 한 거예요. 전도에 쥐를 갖다가 쓰러뜨리고 병원에 갖다 보내가지고 가서 기도해줘가지고 따라온 사람이 김미경 목사님이야. 지금 18년. 내년에 19년 들어갑니다. 집은 떠나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안 떠나는 거 누가 안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아까 왜 월요일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거, 숨어 있는 걸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은 의무적이 됩니다.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날은 중요한 말씀이 안 나와. 근데 월요일날은 이상하다. 왜 월요일만 되면 틀릴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니까 직원들 때문이구나. 형식과 회식, 주일날도 그렇고 교회 가야 되니까 사망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월요일날 주로 선포해요. 그렇게 하면서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셔요. 기도할 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깰 때도 잘 때도 길을 갈 때도 늘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늘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또 소원이 있다면 기도하라고 하면 이것저것 기도가 나오죠. 그러나 중심에 있는 거는 전체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라. 병도 없고 사고사를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되길, 그것이 제 마음에는 소원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오늘 자기 마음들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막 돈 문제 때문에 오고, 뭐 때문에 오고, 다 그런 거 갖고 오는 거야.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거, 늘 동행하는 거. 어떤 분은 돈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러면 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마음 먹는 게 제 마음에 바로 와요. 생각하는 것들이. 제가 돈 뺏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진실로 토설을 하면은 하나님도 진실로 가르쳐 주시고, 감추면은 하나님도 진실로 말씀 안 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문제 있는 거를 진실로 토설해야 돼요. 그래야 바르게 하지. 어떤 사람 전화 와가지고 갈라니까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마음 먹는 게 제 마음이 싹 다 들어와. 오세요. 기도 안 해줍니다. 얼굴 보이기 싫고. 네.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 하는 사람, 야말이 까진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했죠. 죽게 됐든 살게 됐든 어떤 것이든지 진실로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요. 네. 남자분들을 만났을 적에요. 남자분들은 입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무 말이나 안 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기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이런 말 아무한테도 안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자기 속의 비밀을 말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저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 해봐야 흉음을 만들어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외식은 안 돼요. 진실로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려기 위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집이 몇 개예요? 땅이 또 있어요? 또 있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곳에 뭐를 사용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아야 될 건 팔으라 그럴 거고 팔지 말아야 될 거는 팔지 마라. 팔지 말라는 데서 영원히 또 안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자식들을 보고 던져놨더라. 그러면 그거는 막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팔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시간이 가면은 다시 말씀을 하셔요. 때가 됐을 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형식과 외식인지를. 형식과 외식은 소용없습니다. 앉아있어봤자 마음 문도 안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도 안 열어주시고 영적 귀도 안 들리고 영적 눈도 열리지 않고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다가 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을 거예요. 저에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제가 어떤 때는 영혼을 중보할 때에 그 영혼이 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100% 있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중보로 저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 내가 지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회개할 적에 이 말씀대로 회개할 때 내가 중풍병인 걸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하고 사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는데 이러한 것 앞에 내가 중풍병인 걸 인정 안 하고 나는 정상이야,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다 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중풍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중풍병인 것을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회개할 수가 있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겠는데 자기가 자기는 죄 없다 그러면 가만 놔둬요. 네 맘대로 살아라. 죄가 있다고 고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죄 없다 하는데 네 맘대로 살아라. 쇠가 빠지게 해봤자 안 됩니다. 몸부림을 치면 치는 것만큼 돈은 점점 다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예. 예수님께 여쭈었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고요. 네가 중풍병자가 하시면서 내가 얼터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해봤어요. 자기가 뭔가를 의지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 하지 말고 전적으로 지금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어야 돼요. 네. 저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저에게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 하십니다. 예. 안 나오는데. 안 되는데 저 다운도 바꿔야 돼. 바로 갖고 와서
약박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내 중풍병을 고치고 싶느냐 하셔서 예 그때는 묻고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께 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많았고 10년은 맨날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입으로 아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금 기도할 때 그 말씀 나왔나요? 네가 네 속에 있는 것들이 아직 많다. 그거를 다 뽑아내라. 혈과 분, 예, 막 급작스레 일어나는 혈과 분들 그런 것들을 그것 가지고는 탑을 쌓다가 탑을 다 무너뜨리는 꼴이 돼버려요. 탑을 쌓게 되면은 탑은 계속해서 올라가면 마지막 한 개 올라가죠. 그죠? 한 개만 올라가면 다 쌓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거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짓을 때 위에 것만 하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 뿌리를 빼버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싹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바벨탑은 너희가 쌓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놔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바벨탑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바벨탑을 쌓다가 전부 다 언어가 혼돈이 돼버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지금 전부 다 혼돈돼가지고 세계 각국 말이 다 틀리는 거예요. 나라가 큰 데는 뭐 곳곳마다 말이 다 틀려. 예. 참 복잡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랬어서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것이요. 네. 큰 소리로. 감사를 많이. 응? 감사를 많이. 감사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연기를 안 하고? 안 받았어? 마이크 줘? 용감하게, 남자는 용감한 거야. 못 들었는데 원장 못 들었어. 듣게. 다시 엄마가 중계해. 예배 시간 말 잘 듣고 조용히 있을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 자. 네,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중풍병자로서의 삶을 엽떡하게 살았는데 이제 뭐 하나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시는데 그 오랫동안 습관이 잘 변화가 안 되도록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으로 맞고요. 내 자신이 중풍병자다 그러시고 길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 찾아서 회개하고 또 분부해라. 손지들이 저녁에 늦게 이러겠고 한 12시 다 됐어요. 이래 잠을 그래서 엄마 가만히 놔줘서 만원 자는 거뭐 오든가 말에 놔줘서 그래서 다 큰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걱정이 된다. 그럼 내가 또 들어서 문을 한번 열어보고 또 닫아주고 또 하나가 왔으면 하나가 안 오고 아들 태영이가 한 12시가 넘었어도 안 와. 야가 왜 이래 안 오는 거지. 1시나 된 게 문을 못 닫다. 니 왜 늦게 안 오고 아니 뭐 하다 보면 내려가고 이래. 사람이 배우다 줘서 왔는데 아무리 알아 늦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뒤들어 맞죠. 예. 그러니까 걱정되면은 걱정하면은 염려를 자꾸 원수를 보내주는 것이 돼요. 애한테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얘가 왜 이렇게 안 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안 온다고 자꾸 하면은 그 애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라. 원수가 가가지고 일도 못하게 호잡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라. 기도해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 또 말씀하시고 항상 그날의 죄는 그날이 다 다함받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중보기도 아직도 내 집안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중보기도 하면 내가 들어주리다 하는데 그게 언제지?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네. 믿음으로 그 영혼 꼭 구원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적에 지금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영혼 구원시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이 영혼 하나님 꼭 구원시켜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만 딱 찍어놓으면 한 번만 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언제 되겠습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뭐 이곳에 오기를 원하고 막 이러니까 맨날 도루묵이야. 예. 믿음으로 기도해놔야 하늘나라에 딱 이게 생명록에 기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일 걱정을 하고 교회를 안 나가니까 교회 댕겨도 구원 못 받아. 하나님 앞에 도장을 딱딱 찍어놓으세요. 모든 안 믿는 권류 형제들 누구누구 하나님 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 꼭 구원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해놓으면 도장 딱 찍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기억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때 누구한테 약속했냐니까 첫째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식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의 손자가 됐어요. 4대가 거기서부터 들어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약속이 때가 되니까 모세를 낳아서 80년 동안을 길러가지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가 기도만 해놓으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해놓고 염려하니까 또 다 원수가 가져가 버리고 그 집에 가서 점점 예수 못 믿게 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니까 이 원수는 글로 가요. 거기 가서 그 사람 못 믿게 해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의심해야 되겠어요? 어째야 되겠어요? 꼭 구원할 것을 믿고 예. 꼭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도장 찍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그러고 있지만은 안 믿고 저 사람 구원시키지 않는다는 생각 없어요. 근데 한 번씩 가다가는 제 불의의 도구로 저렇게 사용되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할 때도 있어요. 의심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기도하고 의심하려면 아싸리 하지 마.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예. 네. 예, 저는 요즘 말씀 받기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개인적으로 말씀 받기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왠지 하나님 아버지가 좀 너무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도를 예수님께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하게 저를 이렇게 다루신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어필. 아니 몇 천년 전에도 그 중풍 환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이 중풍 환자는 그때도 중풍 환자가 있었겠죠. 근데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오면 잡으래요. 예. 안 들려요. 그랬잖아요. 그게 중풍병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중풍병이라. 근데 안 자라고 그러는데도 오늘은 안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이 치료가 되는 거라. 그래서 죄 지은 것을 미워한 거, 싫어한 거, 비방한 거, 판단한 거, 원망했는 거, 뭐 욕심 부린 거, 시기 질투한 거 그런 것들을 자꾸 회개해야 이 중풍병이 이것 원수들로 와서 있으니까 이거를 회개해야 이것이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을 회개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좋으니까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회개를 못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전히 중풍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회개하면 회개하는 것만 이거는 나가고 죄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알게 하고 해주시는 거라. 이게 영적 중풍병, 육적인 것도 이제 중풍병이라는 것은 중풍 걸린 사람은 반신을 못 쓰잖아요. 그죠? 반신을 못 쓰는 것처럼 너희가 영적으로 병들면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기는 하나 병이 걸린 거고 살아있기는 하나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도 결단을 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뽑아내면서도 하나님한테 묻고 물어서 하되 지금도 죄를 먼저 짓고 이웃처럼은 소망이 없다 하시고 항상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늘 깨우치면서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뽑아내고 또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시험을 하는데 그것을 빨리 깨달고 회개하고 뽑아내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안에 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죄가 없으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이 안 듭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들면 아 내가 이게 이 병이 나한테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하고 또 중보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보할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상처를 뚝 받아버리는 거라.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속에 죄가 없으면은 그런 상처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혈기나고 누가 무슨 말 듣는다고 혈기나고 분내는 거는 자기 속에 그 죄가 있어요.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딴 사람에게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게 그것밖에 갚아줄 게 없어요. 예.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다겠다는 보응은 너가 한 가지 지으면 나는 1000벌을 주겠다는 거야. 1000가지를 나한테 준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내가 1000가지를 벌을 안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상대 이해 못해, 용서 못해, 사랑하지 못해, 대들고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아주 악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속에 그게 없으면은 저건 축복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제가 저럽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미 더러워지고 나면은 또 시작이다. 저걸 뭐 죽여볼까 살려볼까 뭐 오만 생각 다 나오죠. 입을 띄지 않는데 자기 마음으로 온갖 거 다 나와요. 그건 자기가 중풍병이에요. 완전히 온 전신 마비, 문둥병. 중풍은 그래도 그나마 반쪽이라도 쓸 수가 있어요. 문둥병은 전신이 다 병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중풍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와서 은혜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풍병이에요. 근데 하나도 안 됐다.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팔대기가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손목이 빠져나가도 모르고 모르는 거예요. 신경이 죽어버렸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풍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요. 중풍병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쪽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문둥병이에요. 썩어지지 않아. 골마 터지지 않아. 모릅니다. 문둥병 하면은 대강 여러분들 아시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값으로 준 거예요. 문둥병. 금방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바로 그 병이 와가지고 눈같이 휘어지더라. 휘어지는 것도 문둥병이라는 거죠. 그 많고 많은 병이 있고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오늘날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 구원시키기 위해서 빨리 안 데려가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프면은 자기 죄값으로 지금 벌을 받아가지고 병이 들은 거야. 근데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하려니까는 됩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쓰는 말이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쇠가 빠지게 갖다 준다. 돈 버는데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그냥 놔둬요? 약을 먹어야 되고 째고 끊고 수술하고 찌르고 요새는 왜 찌르는 것도 안 주려고 그래요. 주사 잘 안 주려고 그래요.
가서 말해야 돼요. 주사를 주세요. 말을 하면은 줘요. 그래서 단방에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들은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싹 다 없앤 거예요. 옛날에 페니실린이 있었어요. 페니실린요, 그거 주사 맞고 나면 금방 나서요. 근데 그게 독소가 있다 해가지고 뭐 하여튼 부작용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안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약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병이 나면은 한 번만에 치료가 되면은 돈을 못 벌죠. 그럼 뭐예요? 오랫동안 약을 사가고 병원에 와야 돈을 벌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 이것이 제가 생각해서 제가 저 때문에 죄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래서 여기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진실로 하는 사람은 사랑스럽고 남자고 여자고 간에 여자들은 좀 귀엽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도 똑같이 귀엽게 보여요. 사랑스럽고 귀엽게 보여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고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저분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분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게 돼요. 똑같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중풍병자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주님을 떠나서 그때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아파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막 주님께 치료받아야겠습니다. 네. 그것을 그냥 치료해 주세요 이래갖고 안 되고 왜 주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서 떠났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안 나왔고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네. 네. 네, 병든 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듯이 예수님께서 영적 중풍병자는 이곳에 데리고 와야만 치유받을 수 있다. 네, 왜 그래? 처음에는 제가 막 보내는 게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 망한 사람, 막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래갖고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지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거지 돼서 오라 그랬나? 올해도 안 와가지고 거지가 됐지. 그 말씀을 하실 적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집 나간 당자가 돼가지고 지멋대로 살다가 다 거지가 되고 원수들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기는 거야. 있는 거 없는 거 다 뺏긴다는 것이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자기 마음까지도 다 뺏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딴 사람 의해서 자기 발로도 못 와. 딴 사람 의해서 왔는데 왔을 적에 그래도 아버지 앞에 왔으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라서. 제가 우리 아들이 집을 홀라당 완전히 해버렸죠. 네. 아파트 다니고 주택을. 요새는 주택값이 싸다 하지만 그 전에 주택이 비쌌습니다. 네. 그러했는데 그래도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남의 돈을 땡가먹지는 안 하고 다 해결됐지만 집은 날라갔어요. 집이 날라갔는데 아이가 지는 지 죄를 알고 자살해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이게 너무 믿고 괘씸해가지고 욕을 퍼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도 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입도 띄지 말라고 그래갖고 아무 소리 못하고 저짝 할매 집 있을 적에요. 그 교회 앞에다가 차시 하나 놓고 새벽기도 시간까지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러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때만 나중에 새벽기도 시간이 되니까 새벽기도 드려야 되겠네. 뭐 가라고 집으로 가겠다. 그 사람이 내리라고 해서 내리고 저는 집으로 갔던 거예요. 다 없으시죠. 열심히 육적으로 했던 거 다 날아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쌓았던 밥을 다 무너지고.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쌓아가고 있으니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한 번씩 시험이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요. 저기 내가 이제 영적 중풍병자였었는데 이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회개했는 것 그거 네가 죄를 고백한 건 내가 사해 주었다. 그러나 더 깊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고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지만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반항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짓는 죄는 자기 앞에 다 떨어져요. 자기 앞에 다 떨어지고 그것을 회개할 때 이것들이 벗겨져 나가면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되는데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지금 밥숟갈 들고 밥 먹는 것 같죠? 자기가 먹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가서 이렇게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입에다 밥도가 탁탁탁 터여놓는 걸 보여요. 네. 우리가 눕고 일어날 때 내가 눕고 내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눕히고 천사가 일으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죄의 벌을 받는 사람은 안 돕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게 하시니까 천사가 돕지도 못하고 영도 안 돕죠. 그러니까 결국은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일으키 줘야 되고 눕혀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안 돕는 것을 인해 내가 죄값을 인해서 이 벌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점점 원망하죠. 자식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너도 그 땅으로 살아봐라. 너한테 무슨 벌이 오는가. 벌 오는 건 알면서 자기가 지금 벌 받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병들어 쓰면 회개시키는 것이 급선무예요. 죄로 인해서 병이 왔으니까 그 죄로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갖가지로 우리에게 이 원수들이 병을 가지고 와요. 내가 죄를 질 적에. 조상들이 죽었는데는 암병으로 죽은 집에 계속 암으로 죽습니다. 중풍으로 죽는 집에 계속 중풍으로 죽습니다. 첫째 데려가는 것이 이 원수가 암병을 갖다 주고 중풍병을 갖다 줘가지고 계속 그것들이 들고 가요. 그래서 그 병에 누구든지 첫 번째 그 병이 앓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시집적에는 거의 다 중풍이에요. 근데 우리가 둘째 집이고 셋째 아들 너인데 셋째 아들네는 셋째 아들이 암으로 가셨대. 위암으로. 근데 숙모님은 피부암으로 돌아가시고 시동생은 간암인 것 같아요. 병이 다 들어 죽어갈 적에 가서 보니까 얼굴이 황달이 돼서 흑달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에 병이 왔는지 간에 병이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죽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켰어요. 똑똑히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큰엄마하고 누구 욕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는데 항상 저거 아버지하고 내가 욕 안 하더라고. 그래서 듣고 있으니까 욕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죽기 몇 시간 앞두고 간 거죠. 갔더니만은 왜 저가 너를 욕을 안 했는지 아나? 이러시는 거예요. 뭐 욕을 내뒀는데 안 하지 욕을 안 할까 봐요.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온 동네 방네 사람 다 하니까. 자기 식구들 다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로 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엄마한테도 뭐
자식보다 더 쉽게 욕을 잘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도 자기 형한테도 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싶어서 니를 욕을 안 한 거다. 그 술 잔뜩 채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형수 나 교회 갈 거야. 그래 가라. 내 있는 데까지 오라 할 수가 없잖아요. 먼 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데 교회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만은 가서 명령하고 쫓아낼 거 다 쫓아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저 손잡아 달라고 그래라 그런 거야. 예수님 손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내 손 잡아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는 예수님 내 손 잡아 주세요. 따라서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예수님 보이는가 봐라 하니까 안 보인대. 그래서 다시 해라. 다시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다시 보여달라고 그래라 하니까는 이게 보니까 달라지죠. 눈이 커렇게 뜨는 거야. 눈을 까물고 있었는데 보이나 하니까 보인다는 거야. 그 예수님께서 발 있는 데서 서가지고 구부려가고 손을 이렇게 딱 잡으시더라. 그래서 똑똑히 봤죠. 그렇게 하고 이대로 데려갈 거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러 가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 날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누나가 둘이 있어요. 가족이라구나. 누나 둘이 있는데 누나 둘이 아침에 밥 먹으러 간 새 갔다 오니까 갔더래요. 분명을 했더래요. 초상 쓸 때는 안 갔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살았을 때 가서 그 영혼 구원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초상 쓸 때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게 놔두라 하고 제가 안 갑니다. 예, 아무데나 가진 않아요. 가라 하시면 가지만은 가지 말라면 안 가요. 그래서 살았을 적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삼부절 하고 올 때가 있어요. 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갔더니만 돈을 주라 해서 돈을 주고 돌아오는데 기도해드리고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느냐고 물어보라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도 할 말 없냐니까 나중에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 이미 내가 기도를 다 해놓고 난 뒤에거든요. 그래서 예, 구원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데 벌써 영이 따라서 차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보고 운명한다고 그래서 목회자인데 와서 보고 가는 중에 이 영은 벌써 나를 따라 나왔잖아요. 차 타고 가는 중에 다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연락을 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영이 따라 나오는 거 봐요. 예. 우리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영이 따라 나왔어요. 제가 갔다 나오니까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나와서 제 앞에 절을 하면서 고맙다. 천국 가게 돼서 고맙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싹 주차장에서 싹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다른 것들이 시험하는 것들이 나오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우를 하셨고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고요. 저에게는 중풍병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믿음만 본다 그러십니다. 예. 믿음이 있으면은 뭐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하는 거 지금 생각나요. 뭐 예수가 밥 먹이나. 예. 믿음이 있으면은 다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 안 돼요. 믿기만 하면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되는데 믿음이 없이 자기 혼자서 아무리 잘해볼래도 전혀 안 됩니다. 왜? 혼자서 장군 노릇하는데 백성이 군인이 없는데 어떻게 장군이 돼요? 독불 장군 없다 그러잖아요. 왜? 백성이 없으면 왕이 없습니다. 장군은 군인이 없으면 장군이 없습니다. 독불 장군 없다 그랬어요. 혼자서 자기가 세상 없이 잘났다고 머리가 좋다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돼요. 어느 회사의 사무실에 신방을 갈아서 갔어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제가 그냥 사장님이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사장은 아무나 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을 해줬어요. 아무나 사장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면은 그거는 손을 놔야 돼요. 자기는 사장감이 아니라. 근데 말이 있잖아요. 아무나 사장 되나? 아무나 사장 안 돼요. 아무나 기도원 원장 되나?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지는 사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나 목사 되나? 목사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목회자가 돼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들어 나가는 사람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망하지 않고 서서히 커가고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 선교사, 부흥 강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종이에요. 그 여러분들 대부분 좀 알 수 있겠죠? 부흥 강사들 담임 목사님하고 그러죠. 영적인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들 영적인 것이 없이 그냥 나가서 못해요. 100%는 안 되더라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원 원장, 저 같은 사람이 기도원을 하려는 거니 이거는 정말 꿈도 안 꿔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한다 소리만 했는데 내가 쓴다 이 말씀밖에 안 하시더라고. 못한다 했던 것은 내가 아니고 사단이 짓을 했더라고. 예수님 앞에.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사단이었구나. 열하고 대답 안 하고 핑계 오만 것 다 핑계대고. 근데 예수님 딴 말 안 하셔. 내가 너를 쓴다. 그동안은 어느 날 남편을 통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문 닫고 와가지고 나를 들고 네가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들고 나가기도 싫은데 성경을 아니까 또 나가기 싫어요. 근데 자리 가지고 성경 갖고 저 산에 가서 성경 보면 안 되나 하면서 그래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라 하더라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거든요. 따라가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여름인데. 따라가가지고 돌에 죄만 지었죠. 물 기는 데를 갔어요. 산에 그 생수 돋는 데를 갔더니만은 왜 죄를 지었냐니까 뭐 돌멩이 밑이나 뭐 이런 데 촛불을 이렇게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빈다고 되나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데 가서 빈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 확실히 몰라요. 비닐하고 촛불을 켜놓은 건지 밤새껏 사람이 안 떨어진대요. 밤에도 물기로 한대요. 그 밤에 산에. 그러니까 이제 촛불을 켜놔놓고 뭐 이렇게 했는가 보죠. 그랬는데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켜놓은 건지도 모르면서 우상숭배해서 비웃는 말을 했으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리 펴고 앉아서 성경 한 줄 보려니까 가작하는 거야. 역시 막 그 사람 성격대로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왔어. 내려오다니까는 뭐라고 하셨는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요. 나를 부를 때 보아야 그랬는지 인자야 그랬는지 예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뭐 성경에 있는 대로 순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내 양을 먹여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셔서 오늘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양을 치고 지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너를 쓴다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진 않았지만은 제 마음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한 달에 잘 보면은 4번 갈 수 있고 잘못 보면 한 달에 2번밖에 못 가고 그 외에 싹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었어요. 떠나지 않는다. 어떤 시험이 와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한꺼번에 난리가 나죠. 집을 사고 들어가서 돈은 돈대로 힘들어가지고 막 정말 아랫돌 빼고 웃돌 빼고 아랫돌 공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처음에 아프더니만은 그 다음에 현주가 디더니만은 애가 죽고 뭐 저값이 저값이들 아프고 나는 나들 아프고 온청 그 집에서 사망이 들어가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럴 적에 어떻게 할까 몸부림친 것이 아니고 요대로 죽어도 나 예수 안 버려. 마음에는 내가 지참한 데도 이 원수들이 이 집에서 이렇게 끌지는 안 하겠다.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이렇구나 하는 마음이 있어서 너가 나 아무리 그래봐 내가 요대로 죽어도 예수 안 버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애가 죽고 나서 뭐 그때는 이제 큰 집에 양자를 2 아들을 뒀어요. 그랬는데 효자 양자 아들도 배에 나가서 죽고 밑에 삼촌집에도 큰아들이 배에 나가서 죽고 완전히 그 해는요 사망이 들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런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죠. 극한다고 내가 예수 안 믿을 줄 알아? 네. 그렇게 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일을 할 적에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절대로 안 떠난다고 했노. 그 입으로 시인했노. 그 말 한마디로 오늘날까지 내가 너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할 거나 말 거나 갈 거나 말 거나 이런 것이 있느냐. 남편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혼해달라고 이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니네가 남의 남편 데리고 산대. 남의 남편 데리고 산다니까 이 남자가 재혼했기 때문에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남편을 비율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게 남의 남편인 거야. 내 남편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 아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예, 자기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육으로 같이 살을 썩고 사는 사람은 육적인 남편이에요. 가짜예요. 진짜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비유 맞춰 살려고 온갖 짓을 다 했으니 사단의 종노릇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이걸 깨달았을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라. 남편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군대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요. 그것을 2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 이 원수가 알대로 다 알아버린 것이죠. 나는 하나도 모르고. 자기의 참 남편,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운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물 좀 달라. 거기서부터 말을 시작해가지고 물 좀 달라니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왜 물을 달라 하느냐. 그러면 그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내 이웃 사람이에요. 왜 물 좀 달라 하느냐.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은 네가 물을 나한테 달라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물은 깊고 야곱이 누구에게 줬던 음물인데 음물은 깊고 뜨리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죽여내렸을 적에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니까 남편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네한테 남편 5이 있으나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이 여인은 몇 번가 시집을 5번이나 신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5번이나 네가 했지만 그 5 남자가 다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들어갔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러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러 와서 봐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이렇게 못 만난 거지. 용기가 없고 내 생각에 저도 그래서 제가 정말 이거 왜 이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게 뭐랄까 했더만은 너한테 전도한 사람 안 줬다 하더라고요. 안 줘서 알아요. 주셨더라면 당당히 하죠. 안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 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모든 걸 몽땅 다 받았다면은 다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주신 게 있고 안 주신 게 있어서 주신 거는 하는데 안 주신 건 못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무식한 나에게 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 가리키는 은사 능력을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은사를 나에게 안 주셨다 제가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능력을 받은 자는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주여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좀 거짓말일 거예요. 내가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분이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 헛소리야. 말씀드리면서 다 헛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절대로 자기 위해서는 안 이루어집니다. 믿고 아멘 할 때에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트럭 하나, 먼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그분은 만드셨고 세상에 과학적으로 하는 거는 현미경을 몇천 배로 확대시켜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해서 만들게 하셨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시골에서 굴대같이 굴대 가지고 뭐 음식을 한다 뭐 하는 거지. 지금 이 시내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를 때 가면 과연 어떤 광경이 될까? 사람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살아가게끔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연탄을 뗐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는 연탄을 안 떼고 기름 보일러를 뗐어요. 기름 보일러 떼는 게 이제는 가스가 나왔어요. 너무나 살기 편하게 좋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은 이것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것이 잘못했다가 삽시간에 불바다가 돼요. 다 죽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이 뗄감이 전부 없다. 산에 가서 나무를 지금 산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었었죠. 아마 이 모든 것이 기름이나 가스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없다. 나무 베다 떼라 하면은 3일이면 끝장날 겁니다. 4일이나 갈까요? 저는 6.25 때 봤거든요. 짠잎해가 따고 모패가 떼고 하던 것이 나중에 아침에 자고 나니까 우리 앞에 동산이 없어 버렸더라고요. 그 큰 소나무들 다 베가버렸어. 그 산이 민둥산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뿌리 빼가지고 사는 거라. 사람은 많고 섬인데 사람은 수천 명이 들어와 있고 집도 없고 샘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곳곳에
목마른 놈이 샘 판다더만은 진짜 목마르니까 이제 샘을 파는 거예요. 섬이니까 냇물이 철철 흘러가는 곳도 없고 산에서 쫄쫄 내리는 옥난샘 같은 거 있고 그래서 샘이 그 큰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우리 집 앞에도 샘을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샘을 파서 처음에 파고 나면 황토물이 막 올라오죠. 이것도 이제 퍼가지고 가라앉혀갖고 그물도 써야 돼. 빨래 못 씻고 입어요. 음식에 먹을 양, 물도 없기 때문에 빨래는 피란민이나 거기 사는 사람이 똑같아요. 사는 게 똑같아지니까. 거기 주민이라 해가지고 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땔감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고 먹을 것도 똑같이 없어지고 물도 똑같이 없어요. 빨래를 못 씻어요. 참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별거를 다 겪으면서 외정 때는 한 5살 먹어가지고 뭐 5살인가 4살인가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짐을 싣고 어디로 가는 것이 기억나요. 그러다가 가다가 트럭을 탔어. 트럭을 탔는데 그 트럭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냄새냐고 아버지한테 물었을 적에 그 차에는 빵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빵을 보지는 못하지만 기억하기는 메주땡이 같이 만들어낸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그때는 이제 트럭도 연탄 같은 걸 떼는 것 같아요. 도로에 그냥 시큼하게 이렇게 다 떼고 나면 이제 뼈만 남는다시피 이렇게 구멍이 뻥뻥 뚫어졌는 것들이 도로에 많이 깔려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거 주워다가 바늘 녹슬면 거기다 갈아. 우리 쓰는 바늘 있잖아요. 옷 만드는 바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외정 때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이가 어렸지만 순간순간 받는 것들. 그래도 6.25 때는 섬에 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하는 것은 덜 봤어요. 섬이니까 이제 굴, 조개 껍데기 같은 것을 바지락을 많이 캐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껍데기를 갖다가 이렇게 산처럼 모아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한날 아침에 놀러 가니까 거기에 인민군이 들어와서 죽으니까 거기다 그냥 갖다가 넣어놓고 꾸죽대기 가지고 이렇게 덮어서 바로 쑥 나와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뚱아리가 살아있을 때는 가꾸고 다듬고 오만가 다 해요. 마치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육체가 중요한 것 같이. 근데 죽고 나면은 영은 빠져나가고 죽을 쯤에 영을 빼낸대요.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받고 우리 시동생도 받잖아요. 그 목사님도 받고 죽을 쯤에 영을 빼내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걸 모른답니다. 여러분들 모르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아랑사또라는 연속곡이 있었어요. 아, 이걸 누가 이거 알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아랑이 강간당해 죽어가지고 그래서 아랑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 아랑사또. 예. 사또에게 나타나가지고 자기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런데 그 연속곡에 뭐라고 나요? 내 몸이 어디 있느냐? 내 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또에게 나타나죠. 그럼 사또가 귀신을 보고 놀라가지고 죽어버려. 그냥 첫 번째 와도 죽고 두 번째 와도 죽고 가짜가 들어가서 이제 안 죽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억울하다. 내 몸을 찾아달라. 내 몸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저걸 누가 알고 제 연속곡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했어요. 천상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이 그 짝에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귀신들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봐. 근데 거기 틀린 건 뭐냐니까 막 밥만 먹는 것을 누가 문 앞에다 뭐 갖다 놓으면 막 먹는 것을 하는데 사람이 먹지 신이 먹습니까? 귀신은 안 먹어요. 근데 살았을 때는 죽으라고 축원해 놔놓고 죽고 나니까
제사상 차려놔 놓고 거기다가 고기도 넣고 뭐 수박도 갖다 놓고 하더라고요. 아니 살았을 적엔 국화도 뭐 왜 저래. 죽은 귀신은 못 말리니까는 했는 짓이 있어서 귀신어가 해보자가 무서워가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 무슨 말이 있어요? 산 효자는 없는데 죽은 효자는 죽어서 제사는 억수를 잘 차리려고 하고. 예. 말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정말 돈을 아끼고 안 사는데 생신 때 조기를 샀어요. 조기를 사놨더만은 웬일로 조개를 샀냐 그러시더라고. 엄마 살았을 때에는 산조상은 생겨도 죽은 소자 안 생길 거다. 그래가지고 참조개를 샀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상을 차려놔 놓고 절을 할 적에 귀신들이 알죠. 알기 때문에 보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산자는 못 보고 있는데 이것은 다 봐요. 상 차려놓으면 쭉 와서 앉는데, 근데 앉아있는 거는 못 보겠고 다니면 밥상머리에 다니면서 발로 밟고 다니고 오줌도 싸고 침도 뱉고 그래 놓고 또 그 상을 차려다가 놔놓고 뭐 엄복인가 뭔가 한다면서 또 나눠 먹고 있는데 그런 거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허리를 못 쓰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는 몰라서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게 절을 하면 잘한다 하면서 밥상에 걸터 앉아가지고 발로 더 머리를 쿡쿡 발랐는데 잘한다 하고 뒤에서는 엉덩이 들고 찬대.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하다가 이제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아파가지고 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꼭 제사 지내고 나면 자기가 허리를 못 쓴다는 거야. 여자들이 참 대단합니다. 예. 그 남편 같으면 예수를 믿을 건데 자기 엄마가 절을 차려놓고 있고 마누라가 우상숭배 끔찍이도 잘해. 지금은 뭐 절 차려놨다는 말이 있더라고. 제주도 가가지고. 예. 근데 그분은 나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우리 집을. 그렇게 우리가 찌지고 볶고 사는데 딴 사람이 몸을 그렇게 찌지고 볶고 사는 걸 몰라. 참 이제는 인꼬부래. 인꼬부부라 해서 도대체 싸움을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을 통해 말을 하는 거야. 뭐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놓고 돈이 모자라서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방 한 칸에서 우리가 다 살았어요.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어머니, 시누이, 예. 우리 막내 씨는 결혼할 때도 그 집에서 결혼했어요. 그 방 한 칸에서 다 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인꼬부부다. 참 사는 게 부럽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몰랐지만은 그분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시집 식구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는 거는 정말 힘들게 사는데 딴 사람들 보면은 인꼬부부라고. 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싸우지 말고 살라는 말이니까. 근데 싸움 오늘까지 합니다. 네.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어. 예. 그 영원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히 아직까지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상대는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고 나는 해코지 안 당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경계 경보가 끊임없이 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내가 살아야 내 이웃, 내 가족, 친척들을 살릴 수 있지 내가 죽고는 아무도 못 살립니다. 문둥병은 아무것도 못하고 중풍병은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아서 반쪽 인생을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해서 온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원하옵기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흘렀던 일을 보내지 말고 그대로 다 성화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기를 원합니다. 라오레스에 있어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이룰 걸 믿고 전하는 데까지만 전하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배려하지 말라. 원수들이 너를 시험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세요세에서 그렇게 했던 모든 부분들 잘못된 거 용서하시고 사해주시고 이 시간에 다 그도 영원히 멸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